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로 20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20절 상반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속죄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째 시간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희생 제물 전체를 또 대표한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속건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보았는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데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 대속죄일에 있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대속죄일에 있는 또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속죄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번제도 속죄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속죄제야말로 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보면은 이 속죄제는 실수로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면 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속죄죄를 지를 수 있도록 계속 나가다 보면 허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죄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속죄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죄에 대해서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전에 있는 속죄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 또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속죄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과연 어떠한 뜻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다. 이것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 사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속죄하다 이러면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노력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뉘우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속죄하다, make atonement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또 어떤 노력을 하는 것, 또 뉘우치는 것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속죄의 의미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어떠한 또 깊은 뜻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병.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니까 고름 흘리는 남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해준다. 정화시켜준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 말미암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속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하면 정결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집을 위해서 속죄할 때도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구나. 깨끗하게라는 말도 있지만 정화, 퓨리파이 한다 영어로 보면은 그쪽이 좀 더 가까울 텐데 그러한 측면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가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속함을 받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속하다, 속죄하다, 땅이 정화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볼 피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 정화시키는 것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속죄는 또 이 땅이 더러워졌을 때 그것에 닥치는 재난을 속한다 그러한 의미가 또 연결돼서 나오는 것인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살됐어요. 죽었는데 누가 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장로들이 나와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피 흘린 죄가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속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더러워진 그 땅이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땅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 땅이 부르짖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서도 이제 속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바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이 속죄의 첫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정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번제단, 성소, 지성소를 정화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레위기 4장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또는 이제 대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대제사장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 수송아지를 가져서 그 피를 잡는데 그 수송아지를 잡는데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들을 보면은 큰 이제 성막들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중간까지 오게 되면 중간부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 되는 것이죠. 성소가 되는 것인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 뒤에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분향단에 바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온회중의 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고요. 족장과 또 일반 백성, 개개인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분향단,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성소에 지금은 대속죄에 이르는 아까는 분향단이었는데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속죄하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라고 본다면 지성소를 정화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피 뿌리는 것이 나오는데 19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분향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분향단이었죠. 번제단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 정화가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러한 것이 필요했을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 지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약간의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번제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더러워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그 자체가 더러워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정화하는 것이 그럼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이 그 자체로 더러워진 것은 아니지만 부정해졌다고, 더러워졌다고 일단 그렇게 여기면서 한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소를 피를 뿌려서 정화시키고 지성소에서 또 피를 뿌리는 그러한 것들, 바로 속죄소 앞에서 한다 되어 있죠. 속죄소 본문에 보니까 동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기 때문에 동편은 바로 속죄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피를 뿌려서 정화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그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속죄 제물의 피가 정화시킨다. 여기에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 제물에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안수하는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와 이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나처럼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죄가 전가되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전가되었으면 이 속죄 제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정화시키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피라는 것이 어떠한 속죄제물의 피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의 죄를 전가한다. 그리고 나와 동일시한다. 이것까지는 맞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말 참회하고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속죄 제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가 전가되긴 전가되었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거룩하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정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 피가 죄에 대해서 속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에 핵심이 있습니까? 피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피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 나를 대신해서 간다는 것,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 그래서 바로 죄 없는 이 짐승이, 이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죄를 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생각할 때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는 이 속죄제물의 피가 생명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더러운 상태에서 바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통회 자복하고 내가 안수하였을 때 이 속죄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네에 갑자기 이렇게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피살당한 사람을 범인을 찾지 못했을 때 바로 이 암소가 그를 대신해서 그를이라는 것은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이 사울의 그 가족에 대해서 그 피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갚아야 될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속죄가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것은 피 자체가 어떠한 물로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것을 빨면 깨끗해지죠. 그러한 것처럼 피 자체의 속성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된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이 약간 이제 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합독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수단으로 지명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번역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앞에 배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있는데 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호 교환을 하는 의미의 전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런 것은 피가 그 생명을 대신하였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말은 바로 피가 생명을 대신했다, 교환했다, 대리로 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쭉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마는 그냥 이것을 어떤 물이 세탁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전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바로 안수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미워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 나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참으로 오늘도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빠지고 그냥 어떤 것을 가져다가 막 쓸 수 있는 물건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통해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통해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본 것은 이 피를 갖다가 어땠습니까?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뿌린다든지 분향단에 바른다든지 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은 속죄소 앞에서 뿌린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화시키는 것으로만 속죄절을 국한시키면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화시킨다는 의미 외에 속죄한다는 것이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속죄하다, 영어로 make atonement인데 이 속죄에 대한 뜻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속죄하다 또는 속하다는 말이 있는데 100년 전에 보니까 노비를 속하다 그러면은 노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 이러한 말씀이 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러한 말이 속죄하다는 것, 그것과 관련이 또 되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속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파르. 이것이 이제 어휘소라고 한다면은 활용형으로 키페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키페르. 키페르가 속죄하다, 속죄하다라는 것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소를 우리가 보았죠. 속죄소는 우리말에 이제 그대로 번역을 잘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소. 이것은 카포레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포레트. 카포레트고 아까는 카파르 또는 키페르라고 했죠. 자음이 다 같습니다. 뒤에 트가 붙는 것과 만 있고.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이 속죄하다는 동사에서 와서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카파르 그리고 활용형인 키페르를 보면은 첫 번째 의미가 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커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속죄소라는 것을 보면은 뭐냐면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위에 놓인 덮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덮다라는 말과 관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구나. 속죄소가 속죄하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덮개인데 왜 또 속죄소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속죄하다는 말 자체가 덮는다, 커버한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뜻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 속죄하다는 말은 용서하다는 말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덮어준다고 번역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가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속죄하시어 이 말을 덮어주시어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원래의 의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제 카파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항상 덮어주시어 이렇게 번역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용서하시어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하다는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덮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과 바로 연관이 되는데 창세기 6장 14절 가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청을 칠한다는 것, 이것도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역청을 그 안팎에 속죄하라.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되지 않겠죠. 그것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으로 다 막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러한 뜻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사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파르, 키페르에 대한 다음의 뜻은 숨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덮을 때 죄를 숨기는 그러한 것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역청을 칠하듯이 다 그것을 막아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그 수많은 죄, 마음속으로부터 짓는 죄,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죄가 다 낱낱이 헤아려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시고 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숨겨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속죄하다, 카파르의 뜻은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러한 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니까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내리시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0절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그 진노가 누그러지고 경감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또 많이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려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나오는데 여기 쓰인 동사도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예물로 형을 위해서 속죄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4절에도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쉬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카파르 하느니라. 히브리어로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진노를 누그러뜨리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이 말은 바로 나에게 쏟아지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에게 오는 진노가 멈추게 경감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전이라고도 많이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35장 31절에 가니까 생명의 속전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비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할 때는 노비와 관련된 그 값을 줬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속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속죄하다, 카파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는 것, 죄값을 대신해서 치른다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죄 제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을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결국은 내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보배로운 피이고 보혈이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피 자체의 어떤 신비적인 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속죄 제물이 피를 어떻게 해서 흘리게 되죠? 죽어야지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 속죄 제물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속죄 제물이다. 속죄 제물이 너희 죄를 속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너희의 죄를 정화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보면은 죄가 중할수록, 죄가 클수록 점점 더 지성소에 가까이 다가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가 큽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큰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나의 죄가 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운 곳이어야만 그것을 또 정화하실 수 있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대물이 되시어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인데 구약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신약 백성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등지는 것.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가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처럼 계속 매년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속죄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참으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결케 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